포도원의 주인과 악한 농부 비유,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모든 영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는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진 시대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고,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학생들, 제자와의 관계가 무너졌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악한 그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마지막 12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찔렸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을 그들이 알았어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 심령밭에 오늘도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거든요. 오늘도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이 악한 농부와도 같았구나, 오늘 이것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은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오늘도 나타나셨는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비유이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깨닫고 지금 나의 위치, 나의 마음의 중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만큼 또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포도원의 주인과 악한 농부 비유, 첫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주고 떠났다 그랬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을 선물로 준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내어준의 그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포도원은 또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모든 신령한 것들,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주고 떠났다는 것은, 그러면 농부는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모든 것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닌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요. 또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누리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들 아니냐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포도원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물론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반 은총 3개가 있고 특별 은총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햇빛을 누리고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빛을 보고 어둠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하는 모든 것들, 꼭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온 자연 만물을 그들도 함께 더불어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은 뭔가요? 칼빈이 말하는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특별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모르잖아요. 자연 만물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자, 어쨌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고 떠난 것처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주었냐? 새로 주었다. 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빌려 주었다는 뜻입니다. 월세, 전세하듯이 그 새로. 1절에 보니까 새로 주고, 새로 준 이유가 뭐냐면 2절 말씀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는, 소출은 자신이 주인임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농부를 통해서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이것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뭔가 막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마치 하나님 앞에 세를 바치지 않으면, 헌금 드리지 않으면 뭐 우리에게 막 징계가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포도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를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마음껏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왜? 사랑하니까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소출을 받으려고 보낸 종들을 보세요. 심히 때리고 거기서 몽둥이질을 해도 하나님은 당장 그 즉시 포도원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성도로 구원받은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구원받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단칼에 우리를 베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4절 말씀에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거, 맞고 또 돌아온 종이 있는데 또 다른 종을 보냈고, 5절에도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아니었다면 이미 멸망당해 없어져야 할, 진즉에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고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평안한 안식처를 허락하셔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에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하루 종일 그냥 기뻐요. 아내랑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그냥 오며 가며 얼굴 보면 웃고,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이.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 와서 있는 것을 좋아. 학교 끝나면 교회 오고, 함께 새벽에 나오고, 여차저차 하면 그냥 교회에서 잠 자버리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내 주변 목사님들은 부러워하시더라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과 같은 이런 교회를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사실을 잊고 사냐고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 세를 받으려고 보낸 종들을 두들겨 패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들이 망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에 담겨진 의미 중에 하나는 빨리 돌아와라 제발. 나 너 매 때리기 싫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이 오늘 포도원에서 누리는 농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포도원 농부 비유 두 번째입니다. 종을 때리고 잡아 죽인 농부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종을 때리고 잡아 죽인 농부들입니다. 3절 말씀이죠.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8절에도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 의하면 농부는 사실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 안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생명, 물질, 재능, 우리가 달란트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농부처럼 탈선하는 겁니다. 맡은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 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역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여겨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문제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까지 이것은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라고 여기는 정말로 죄악 가운데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제 겁니까? 저는 그냥 우리 모임의 대표자일 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나중에 은퇴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20년 목회했는데 퇴직금이 이게 뭐야? 돈 더 내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여기니까. 평생 동안 헌신한 목회자를 또 반대로 빈손으로 떠나보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20년 동안 죽어라고 헌신한 목사님이 시간 됐으니까 이제 좀 비워주시죠. 마치 이런 식의 모습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냐고. 다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 시간, 생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성질내는 격이 되는 거예요.
내 목숨도 내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 본 걸 예로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가가 어떤 부부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서 거기서도 다시 부부를 만나서 사는데 마치 자신들이 노력해서 마치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거기에 간 것처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은 그런가 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에서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내 것, 내 영혼, 내 물질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그 진정한 소유권의 문제를 주님이 완벽하게 깨우쳐 주는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세, 소출, 뭐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자고 하면 벌벌벌 떠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명확하게 소유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기 위함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랬고, 과부의 두 렙돈도 그렇고, 없잖아요. 마지막 남은 그 한 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11조에 대한 예물을 드릴 때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것 중에 주님의 것을 따로 떼서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것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드리라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걸 드리고 끝나지 않잖아요. 말라기 3장을 공부해 보면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누리는, 덤으로 보너스로 누리는 축복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계산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데 계산해요. 월급을 받았어. 세전 11조냐 세후 11조냐, 이거 가지고 한국교회 논쟁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답은 믿음대로인데 그거 몇 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물론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몇 푼이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계속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주의 종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다가 반역의 길로 접어드는가? 왜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주인을, 그 포도원 주인을 우리는 배신하는가?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참 비참한 현실인데요.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목사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듣는데 11조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교육을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돈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목사님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운영을 하겠대. 목사님은 설교만 하래.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 어디? 제가 돈을 꽉 쥐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어쨌든 저희 교인이 되려면 저와 함께 8주 교육을 받는데 이상하게 마귀가 틈타가지고 헌금 교육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 주일 교육이 마지막 8주차 교육인데 제가 한 주 연기했어요.
이번 주에 그분들이 들어야 될 그분들이 나와서 듣고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기들이 궁금해서 물어봐 놓고서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삶에 정말로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 번 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보낸 종들을 다 때려잡아 죽인 농부와 뭐가 다르냐고,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비유와 누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영적인 그 가치, 영적인 끈을 붙잡는 데 있어서 물질이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답은 간단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 다 주님의 소유된 것, 나조차도 주님의 소유라는 그 인식을 확실하게 오늘 이 밤에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세 번째는 포도원 밖에 내던져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8절이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이미 농부의 본심을 다 파악해버렸죠. 누구를 보내도 지금 소출을 내어줄 마음이 아무도 없어요.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 계속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했지만 계속 몽둥이를 패고 다 내쫓아버렸어요. 마지막에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어때요? 다 두들기 맞고 이제는 매만 때려서 보낸 게 아니라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누굽니까? 고난받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난 또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마찬가지, 시대마다 외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끊임없이 외치지만 그들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거부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안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안다고 했던,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했던, 성경의 지식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바리새인들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도원 주인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고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알지만 주인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또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얘기를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자신이 포도원 밖에 버려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반역한 인간들, 저도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향한 핍박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를 향한 핍박을 가장 많이 해요. 교회를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일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목사에게 손가락질하고,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마다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오만방자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 때문에 버려진 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은 바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방법만이 어리석은 농부들을, 그 완악한 농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해 죽으셔야만 우리가 그거 하나라도 겨우 그래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버려진 돌이 뭐가 됐느냐?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버려진 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줄 알았는데, 죽고 내버려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어떻게 고쳐지고 변화되었느냐? 목숨 걸고 예배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하고, 마지막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그런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베풀고 나누고 말씀을 강론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돈을 나누어 융통하고 쓰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고쳐진 자들은 이제는 과거의 그런 어리석은 농부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고쳐진 자들에게 뭐만 보이느냐?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우리의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진즉에 내쫓기고도 남을 만한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로 주님은 다 고치셨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다 자기 입으로 자기 성도라고 말하고 자기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정말 가히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라야 돼요. 주의 종들을 대한 저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막 하나님처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종들을 보내지만 매 때리고 다 내 던져버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날 함께 나눌 말씀이 제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싶어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엉뚱한 이야기. 야, 너 나 따라다니면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인데 너 그거 나 알고 따라오려고 하는 거야?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다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그러면 지금 가진 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 따라오면 너 그것 좀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면 안 됩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마태복음 8장 내가 주일 설교 다 해버리네.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와. 너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돈입니까? 아니면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변개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농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내 안에 모든 거짓과 악한 죄악과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모든 행실과 그 더러운 것들을 오늘 이 밤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던 그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돌을 맞을지언정 끝까지 나를 향해 베푸신 그 포도원 주인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